이동원 목사님의 그 간증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시골에서 집회를 준비했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이렇게 교회 상태도 안 좋고 빗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고 양철 지붕이고, 그래서 집회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기도해서 이 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뜨겁게 기도했는데 비가 더 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좀 부어주시라고. 그리고 더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젠 기도가 마칠 때쯤 되니까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아닌데, 참 계속 이 비기도만 할 수도 없고 말씀은 전해야 되겠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삐거덕 뒤에 문이 열리더니 한 명, 두 명 마을 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비가 그치겠거니 하고 나무에 있었다가 비가 더 세게 오니까 교회 문 지붕 아래 들어가서 쭉 서 있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돼서 가려고 하니까 천둥번개가 치니까 아이고 가긴 어딜 가, 그리고 일단 교회로 들어가지. 그리고 그분들이 다 우르르 들어앉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끔씩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의 방법대로 열리는 게 훨씬 은혜가 있을 때가, 아니 100% 오르신 주님이 하시는 게 맞고 또 만듦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어요. 우리는 가끔씩 기도하지만 막힐 때 있어요. 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나는 내가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계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멈춤 상태에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멈춤 상태에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지만 또 옆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6절로 7절 말씀 같이 받을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 말씀의 영,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이럴 수도 있나?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동일한 성령께서는 복음을 들고 비두니아로 가는 걸 막으셨대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지금 선교하려고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나? 이런 일이 벌어졌어. 지금 뭐 바울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도를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그 경로들을 좀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막 낯선 이름들이 나와서 지도를 보면서 좀 보려고 그래요. 바울과 디모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누가도 합류를 해서 가는데요. 보면은 아래 그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글씨 보이시나요? 이 아시아가, 우리는 아시아 하면 우리가 사는 아시아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의 터키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 속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한 땅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죠. 매력적인 도시죠. 로마의 총독이 상주하고 있고 상업화되어 있고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야, 저기 가서 복음 전했으면 참 좋겠다, 어떤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끔 만드는 도시죠. 그런데 그곳에 가려고 하는 걸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진행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위쪽에 비두니아, 갈라디아 이런 거 보이시나요? 그 북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렇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끝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해변가 쪽에 있는 트로이 목마 아시나요? 저기가 거기예요. 이름은 저희가 드로아라고 지금 적혀 있죠. 거기까지 가서 이제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최초의 유럽 선교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이렇게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한 모태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접니다. 그렇죠? 2차 선교여행까지는 뭐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가 있는지 우리 8절 9절 어떤 환상을 봤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서서 청했다가 미완료 과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즉 당신이 올 때까지 계속 간청하겠다라는 거죠. 바울이 들을 때까지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도와달라. 이 도와달라 표현이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복음서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우리 귀신 들린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막 울부짖잖아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이 마치 들을 때까지, 바울이 응답할 때까지 도와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지금 바울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여기 이 환상을 이렇게 이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같이 읽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팀은 마게도냐를 향해서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유럽을 향해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눕는 것, 앉는 것, 말하는 것 다 보고 계시니까 돕는 사람 필요한 것 다 주시고 그냥 다 열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의 계획,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는 계획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가게 만드시나? 이럴 수도 있나? 그래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너무 이렇게 잘 익숙한 단어죠, 그죠? 잘 알고 계시죠? 원래는 조선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인도 가려고 인도 준비하고 신학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조선에 갔다 온 선교사가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 단어, 그 나라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작은 나라가 가슴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인도 가려고 준비했던 모든 걸 멈추고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인도 선교사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선교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죠. 굉장한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그가 인도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섬에 가서 사역하려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인도로 보내신 거죠.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게 어디 하나님이시겠어요?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분이 열어가시고 그분의 뜻대로 펼쳐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고 우린 인간이죠. 여러분의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들 아마 2020년이 그랬을 거예요. 뭘 할 수도 없고 다 막혀버렸고 갈 수도 없고 모든 게 스톱돼 버린, 다 막혀져 버린 것 같은 삶.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획했는데 그게 막혀졌다, 이게 지금 뭐 내일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일인데 그게 다 막혀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금식 기도하실 건가요? 때를 써서 기필코 이루리라 열어주옵소서. 아니면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 이렇게 하실 건가요? 건너 어서 와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에베소에 갈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주님의 뜻인지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건지 주님이 인도를 하시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길이 막혔을 땐 저희는 일단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내 내면이에요. 그래서 내 내면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주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예요. 우리 이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작정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진행하고 있을지라도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이렇다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요. 매 순간마다 실시간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깨어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듣고 싶어서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길 축복해요. 우리는 몰라요. 바울도 몰라요. 그 신실한 디모데도 모르고요, 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주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 열어주시는 주님의 사인을 저희가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깨어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해석하고 있는 바울의 상태, 바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 같으세요?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그런 사람 같아요. 뭔가 정해놓으면 기필코 가서 일을 진행시키죠. 물러섬이 없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난 로마로 갈 거야, 나는 서바나로 갈 거야, 나를 보내줘.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뭐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을지라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무슨 위험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정하면 놓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역에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다른 것 갖고 뭐 타협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으로 묶여져 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막 호되게 뭐라고 하고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들켜가지고 깜짝 놀라니까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사역하면 되겠소? 이러고 베드로를, 대사도 베드로를 꾸짖는 사람.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도중에 이탈하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함께했던 스승과 같은 바나바가 우리 마가 데려가자고. 왜냐하면 조카거든요. 걔가 좀 어려서 그렇다고. 바울이요, 가차 없습니다. 데려가시려면 바나바 당신 데려가세요. 난 같이 못 가요. 그리고 선교팀을 갈라버려요. 그럼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다 이렇게 2차 선교여행으로 이렇게 쫙 갈라져 가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대쪽 같다고 할까요? 그냥 정해놓으면 기필코 거기 가야 되는, 그걸 꼭 이뤄야만 되는 막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소아시아로 가려는 것이 막혔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게 막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막 굉장히 화를 내고 왜 내 뜻대로 이게 안 되느냐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가 했던 반응이 참 재밌는 반응들이 있어요. 우리 7절과 10절인데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하되? 애쓰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일은요, 술술술 되는 것 같지만 애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전받기를 축복해요. 기도했는데 막 기도도 잘 돼야 되고, 주님 위해 살려고 했으니까 성경도 잘 읽어줘야 되고, 내가 헌신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전도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이제 11조도 하려고 맘먹었으니까 돈도 막 벌려야 되고,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섬기는 삶을 살려고 작정했으니까 관계성도 막 좋아져야 되고, 저절로 막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분명히 성경은 애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라요. 다 잘 되겠지, 그냥 기도도 절로 나오겠지, 성경도 절로 읽어지겠지, 막 치유도 절로 나겠지, 막 관계도 절로 좋아지. 아니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통독하고 계시죠? 애쓰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0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냐 할 때도 애썼어요. 근데 10절도 같이 봤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하죠? 힘쓰니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갈 때도 애썼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자마자 아주 우리가 곧 바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길이 막혀서 새로운 길이 열릴 때도요, 아니 왜 제가 가는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묻는 것도 없어요. 아, 예, 거기에요? 그리고 그냥 힘써서 바로 가버려요. 그리고 10절 후반절 계속 읽을게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뭐하죠? 인정함이러라 라고 하는, 인정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쉼바비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의하다, 알다, 결합하다라는 거예요. 결합하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 여기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결합이 쉼바비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연결되는 걸 쉼바비조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지체가 결합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다른데 머리와 몸은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이듯이 다른데 하나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가고 싶었던 이 길 가는 계획, 저 길 가는 계획을 나는 마게도냐로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순간 그 계획에 자신을 탁 붙여버려요. 한 몸처럼 결속시켜버려요. 언제 마치 그걸 향해 살아온 사람인 것처럼 그냥 예수님의 머리 대신 계획 앞에 그대로 나를 딱 붙여서 바로 곧 마게도냐로 가버려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 자기 계획 그렇게 그냥 올곧고 자기 계획 틀어지면 결단코 용납이 안 되는 이 친구가 어떻게 자기 계획이 이렇게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는 계획이 생기는 순간 몸이, 머리와 몸이 각 지체가 딱 하나가 돼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계획과 하나가 돼서 쑥하니 갈 수 있을까? 미리 답을 말씀드리자면 바울은요, 본질이 뭔 줄 알고 비본질이 뭔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에센셜이 뭐고 넌 에센셜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에센셜, 본질이에요. 이건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다른 것,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든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가는 그 모든 방법과 모든 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수 있으면 그 본질 가지고 그 다음 것들은 주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게 서 있어요. 그 모습을 저희가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1절로 5절 사이에서 다시 한번 본질과 비본질이 뭔지를 보는 장면이 등장해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누가 등장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제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동반자요, 믿음의 난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가, 그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어떤 걸 행하는지 3절 같이 봤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시키죠? 할례를 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 대수냐? 유대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할례를 시켜서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지금까지 할례를 안 받은 걸 봐서는 일부러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이 그래 할례를 시켜서 이제 복음사에게 등장시키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뭐가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인가?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저희가 읽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최초로 종교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난 장이에요. 어떤 회의가 일어났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할례 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꼭 정말 구원의 조건은 예수 아니냐? 예수 믿는 거지 않느냐? 그래서 맞다. 그래서 그걸 옥신각신 토론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결론을 본 거예요. 할례가 구원 조건 아니다.
예수 믿는 게 구원 조건이다. 이게 결정된 게 요 사도행전의 15장이에요. 그걸 누가 발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발의한 거예요. 그런데 16장 오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할례 행하는 거예요. 안 해야지. 요즘 그런다면서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발의한 법안이 자기가 발의한 것도 모르고 찬성을 안 한다면서요.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실컷 할례 아니라고, 할례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실컷 얘기해놓고 어떻게 16장 가자마자 할례를 행하냔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와서 에이 하지마, 내가 하지 말자고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내가 발의했는데 어떡하겠어 이러고 넘어가든지. 그런데요, 그 말을 했던 바울이요 바로 디모데는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하니까 그래요. 본질은 복음이고 비본질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의 머리를 보면 목사님 제가 선교사님 머리 모양까지 알아야 됩니까? 뭐 그런 표정이죠. 네. 그분의 머리를 보면 그 다 위로,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위로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왜 세웠냐? 안 믿는 친구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고, 좀 노는 친구들도 쟤 좀 놀 것 같은데? 그 뉘앙스를 비치고, 너무 과하지 않아서 교회 사역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머리로 일부러 그렇게 만든대. 일부러. 복음이 중요하지 내 머리 모양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하고?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죠? 구원 얻고자 함이니. 구원, 복음, 예수, 생명이 본질이에요. 이걸 위해서라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다가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본질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이 뭔지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본질이 아니고 너무 비본질로 가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요.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파란색 카페트를 까냐 붉은색 카페트를 까냐 가지고 교회가 아프다면서요. 그래서 푸른 초장파와 붉은 보열파가, 저는 이게 그냥 만들어진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물론 그것만이겠어요? 뒤에 뭐가 있으니까 그걸 핑계로 삼았겠지만, 여러분 진짜 본질이 뭐예요? 예수 아니에요? 생명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라면 비본질은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신학을 하신 여자 목사님께서 부산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분이 말씀 전하는 것을 기독교 방송을 통해 봤었는데, 그분이 갔던 교회는 고신측 교회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봤던 영상이 한 10년, 거의 20년 가깝게 된 영상이라, 그때는 교회들이, 강대상들이 1층, 2층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정도쯤 되면 우리나라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을 때,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근데 저도 기억이 나요. 여자 목사님 안수 받으니까 위에서 설교 아니고 아래에서 설교 시키는 거 제가 기억이 좀 났는데, 제 어릴 때 그분이 초청받아서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하시라고. 자기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신학 공부까지, 여자 목사인데, 그러니까 좀 어색한 거죠.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거기 아래 간대상에 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올려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 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럼요, 아래서 할게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래서 하건 위에서 하건 뭐가 문제예요? 예수 전하러 왔지. 아니, 복음 전하러 왔지요. 어디 서서 하라면 서서 하는 거고 앉아서 하면 앉아서 하는 거지. 예수 전하러 왔지 뭐가 중요하냐고. 뭐가 본질인지 알아야지. 저는 가끔씩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가 포근한 것 같아요. 굉장히 포근한 것 같아요. 마당까지 오셔가지고 담배를 피세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내색하지 않고 보고 제 집에 있는 셋째는 내색을 합니다. 굉장히 정의롭거든요. 정의 구현을 하려고 태어난 애 같아요. 저한테 막 침을 튀겨가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담배를 피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갈 때까지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진정하라고. 아빠는 목사인데 교회에서 이래도 되는 거냐고. 나도 싫다고.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담배 피니까 이제 미워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 나올 뻔했잖아요. 그들에겐 예수 전하면 안 돼요? 이미 내 마음은 언짢고 구겨지고 예의 없는 사람, 몰상식한 사람, 미운 사람, 이미 구겨진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니 뭘 전하겠어요? 그렇다고 박수 쳐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 본질은 뭐고 피본질은 뭘까요? 생명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할까요? 아니, 계속 피우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있고 정말 우선시해야 될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죽했으면 모 교회는 흡연실이 따로 있을까? 말도 있지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가 본질인지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마음속에 자세가 중요한데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나를 부인하고, 따라서 하시죠. 내가 중요하지 않고 복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요셉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그때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몽할 때 그가 했던 말이죠. 내가 아니라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왕에게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꿈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자기 입으로 해몽할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해몽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꿈꾸게 하시고 해몽시키셔서 일을 진행시키시는 것도 누구 일이고? 하나님 일이니까. 나는 거기 잠깐 쓰임 받는 거니까 나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형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고난, 야곱처럼 고난이 많을까요? 험악한 삶을 살았잖아요. 야곱의 고난이 언제 정리가 될까요? 야곱의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집착입니다. 라헬에게 집착하죠. 그리고 베냐민에게, 요셉에게 집착하죠. 다른 형제들은 대충 입혀도 이 친구한테는 채색 옷 입히죠. 그리고 이젠 또 누가 남았어요? 베냐민에게 집착하죠. 일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는 처음부터 그래요. 장자권에 집착하고 축복권에 집착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불안해서 못 견뎌요. 자기 손으로 막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돼서 바로를 축복하고 12형 자녀들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그의 모든 삶이 펼쳐지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였어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아버지가 계신 걸 보여줘야 당신의 아들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가 했던 입이 열어 첫 번째로 시작된 이 고난을 끝내는 그 한마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자식 중요하지만, 내 인생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거두시면 거두시는 거고, 주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나. 주님이 중요하다. 그 고백이 터지는 순간부터 그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님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생명이에요. 주님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는요, 그 생명 살려내는 능력이요, 여러분이 먼저 살 거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 거고, 여러분과 부딪히는 사건들이 살아날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길, 답답한 길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순간부터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쓰임을 받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네 발에서 뭘 벗으라. 신 벗어, 종이 돼. 네가 중요하지 않아. 너보다 더 중요한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더 중요해. 그거 인정할 수 있겠어? 예. 너 말 들을 수 있겠어? 예. 네 생각대로 안 갈 수 있겠어? 예. 네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겠어? 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쓰임받아요.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이유가 뭐예요? 법궤 앞에서 그가 춤을 춰요. 부인이 이렇게 조롱하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더 낮아질지라도 괜찮다. 더 춤을 추겠다라는 거예요. 나 중요하지 않다. 왕의 체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중요해.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이렇게 쓰임을 받아요? 솔로몬의 신앙의 최절정의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두고 여호와께서 그가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지 않고 내가 세우지 않았고 주님께 있다, 이걸 고백하는, 중요한 건 주님이다, 이걸 인정할 때 그의 왕국이 가장 최강의 왕국으로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져요. 그때 세상을 보고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하늘로부터 임할 걸 믿어요. 주님이 중요하십니다. 나보다 주님이 중요하십니다. 그 순간 내가 세상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과 싸우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다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아니, 이 길로. 예, 갈게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이 있지만 밖으로는 뭐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그 유연함이 있는, 어떤 상태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유연함. 여러분, 그 지혜가 있고 담대함이 있기를, 그 섬김과 유연성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라고 그래요.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어요. 대부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이 없어요. 지금 회당은 유대 남자 10명이 있으면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 첫 성, 즉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큰 성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큰 규모의 성이라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없다라는 건 그만큼 세력이 약하든지 진짜 없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돼 있죠?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요. 정결 예식 때문에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기도할 처소가 없으니까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발 강가에서 했던 것처럼 그도 강가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왜 기도할까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과 뭐 해야 되니까? 교제해야 되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선교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돼요. 한 목사님이 행사가 있어서, 선교 행사가 있어서 강사님들이 소개하는데 무슨 테이프를 방송실에 전해줘야 될 상황이 돼서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주니까 방송실 청년이 그걸 받아가지고
틀려고 준비하는데 그때 강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순간 그 청년이요, 방송실 가서 테이프를 넣는데요, 입에서 중얼중얼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가 아니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바울이 여기에서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것도 있었지만 기도하러 가요. 기도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는 거죠. 가끔씩 방송실에 계시는 우리 사역자,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요, 안 보이니까 서서 쳐다봐요. 그렇게 느껴져요.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교제하고 싶고 인도함 받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예배에 집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새 가족이 와도 아는 체를 안 해줄 정도로 아주 신실하죠. 좋은 거죠? 네, 하여튼 좋은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받을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구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마음을 여는 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여기로 이끄시고, 비두니아도 아니야, 소아시아도 아니야, 여기 하라고 이끄신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말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마음을 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들리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말을 따르게 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중요한 건 성령께서는 이 루디아를 만날 계획을 갖고 계셔요. 다. 그런데 그 루디아를 만날 계획에 순종하고 따라올 누가 필요해요?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계획 갖고 계세요. 영원까지 계획 갖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실 걸 믿어요. 그 주님께 인도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 나오라 하면 돌아 나오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라면 돌아오고 직진하라면 직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는요, 선교사의 마음이 주님과 쉰바비오 결합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 진행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변화돼서 우리가 가나안 땅 차지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쉰바비오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마음 상태, 연합되어 있는 상태니까 들어가면 주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누구랑 연합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봤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보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복음이 여러분의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기를 축복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요.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지만 갇혀 있다 보니까 삶의 질이 뭐지? 산다는 게 뭐지? 다시 생각해요. 여행을 못 다니니까 어디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진짜 사는 게 뭐지? 이거 다시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을 못 만나고 떨어져 있고 모임들을 참여할 수 없으니까 공동체의 소중함, 이웃의 소중함이 뭔지 다시 생각을 해요. 요즘은 그런다고 그래요. 학교를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을 때요,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 학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절대로 가르칠 수 없는 것,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예의, 범절, 규칙, 일찍 일어나고 또 숙제하고 인내하고 하지 않을 것, 그분들 간에 지켜야 될 어떠한 그것들, 이거 어디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학교를 안 보내니까요, 이게 비니까요, 이건 아닌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육이 뭐지? 아이들을 키우는 게 뭐지? 고민하게 돼요. 영적으로는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질 못하니까, 예배에 참석을 못하니까, 방송으로 보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내 신앙은 뭐지? 이런 공허감 속에 들어가요. 또 한 가지,
아이들을 교회 학교 보내면 신앙교육 다 시키는 줄 알았어요. 이제 교회 학교를 못 보내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애들을 신앙교육 시켜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신앙교육은 교사들이 시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앙교육은 내가 시켜야 되는 거였어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부터 저희가 큐인으로 같이 갈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또 아이들, 또 손주, 손녀 다 같이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집안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입이 열려서 모두 다 같이 한으름이 돼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영상도 제공할 거고 교재도 같이 제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돼서 온 가족들이 말씀 속에 집안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길 축복해요. 거기서 나오는 끈끈함, 엄마 이야기, 아이의 고민, 아빠의 한숨, 할머니의 기도,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면서 정말로 말씀 속에 서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온몸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내 집에 들어오라는 말은요, 내 집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 최초 교회가 되는 거죠. 빌립보에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내 집 써달라는 거예요. 내 재능, 복음을 만나면 내가 쓰임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참 제가 눈꽃만치 철이 든 것 같아요. 눈꽃만치. 자고 싶을 때 그래요. 그렇게 자고 싶어? 죽으면 푹 자. 움직일 때 이래. 그렇게 먹고 싶어? 많이 먹어. 안 먹는다고 안 죽어. 그렇게 갖고 싶어? 갖는다고 네 인생 안 바뀌어. 내려놔. 너 목숨 붙어 있고 움직일 때 복음에 일해. 너에게 남겨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일해.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라요. 즐겨 보셨잖아요. 놀아 보셨나요?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의 그 헌신을 통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요. 기쁨의 교회. 바울을 끝까지 후원하고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만 생각하면 기쁘다를 연발하면서 행복해했던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뭐 TV 그런 거 안 보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목회도 하랴 TV도 보랴 바빠요. 제가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참가자에게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음색이 그렇고 마무리는 이렇고 거기서는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았겠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참 좋았겠다 막 얘기하니까 참가자가요, 난 떨어졌구나. 그리고 막 기죽어 있었대요. 이제 집에 갈 거 생각했는데 심사위원이 올 패스를 해준 거예요. 다 합격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당신한테 이렇게 막 얘기한 이유는 당신이 우리가 말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얘기한 거라. 이렇게 주문하면 당신은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한 거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특별히 뭔가를 운영하는 분들 보면 아랫분들한테 얘기하면 들을까? 고민될 때 있잖아요. 없군요. 여러분, 말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유 말자 이럴 사람이 있어. 주님이 바울을 보시면서 바울한테 얘기하면 얘는 들으니까. 여러분, 그 미로, 정원 미로 아시나요? 거기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위에서 보잖아요. 그럼 입구가 어딘지 알아요. 주님이 바울아, 거기 아니야. 다시 나와. 왜 아니라고요? 그럼 거기 아니야. 나와. 아, 예? 아, 거기도 아니야. 아니라고요? 아니야. 다시 나올 수 있어? 네, 나올 수 있어요. 바울아, 좀 더 쭉 가봐. 여기요? 안 가본 데인데요? 안 가봤지? 예. 바다 여기 넘어간 적 없는데요? 안 넘어가 봤지? 예.
근데 거기 갈 수 있겠어? 그러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죠. 바울, 더 내려가 봐. 여기요? 아니, 좀 더. 그래, 거기. 바울은 주님이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막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마게도냐를 통해 빌립보를 세우고 싶은 계획을 진행시켜 가고 계세요. 여러분 손해본 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또 진행시키고 계시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표현 쓰면 막 내려놓음, 뭐 주님의 계획, 그러면 우리 계획은 하나도 없냐? 여러분,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 세워서 가요.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번에만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 세우세요. 인생의 계획 세우세요. 운동할 거, 성경 읽을 거, 회사 확장할 거, 이전할 거, 이사할 거 계획 세우세요. 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필요할 때는요 막고 좀 다른 걸 진행시키시면서 보류하실 때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아니라 주님은 마게도냐를 열고 계세요. 여러분 계획 세우세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유럽을 복음화시키는지를 경험하세요. 성령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요 전 유럽을 복음으로 채워버리세요. 그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제 우리의 순종이, 주님 바라보는 그 거룩함 순종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회사를, 여러분의 목장을 복음으로 덮어버릴 걸 믿어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길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물어가며 그분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사람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줄 알고 애쓰고 힘쓰며 거기를 달려가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집안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오며 멋진 인생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